사도신경하심으로 2021년도 8월 18일 수요일 온라인 아침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날을 저들이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부어주신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부르심에 순종하여 주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싸우니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 어떤 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깨달음 받으러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승리의 삶,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4장 21절부터 45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내 구속자요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이 징표를 폐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어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여노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때와 우리가 원하는 때가 다를 때 낙심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는 시기와 방법 모두를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바벨론 포로지에서 살고 있던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됩니다. 당시 바벨론에서 살고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어떻게 보면 전쟁 포로로 끌려오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에 대한 응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그날을 고대하며 기다렸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응답하신 일이 이루어질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온 지 70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낙심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21절 말씀 하반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먼저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자신들이 포로로 잡혀올 때부터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버렸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타향살이 70년이 다 되어가자 하나님이 자신들을 완전히 잊어버리셨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절대 잊으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70년의 바벨론 생활 중에서도 하나님은 그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22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그들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해주었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하고 계십니다. 또한 23절 말씀을 보니까 하늘과 땅, 산들과 숲들도 노래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간혹 어려운 일을 만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은 일이 이루어질 때가 너무 늦어서 힘들어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하나님께도 분명히 응답해 주셨지만 그 응답해 주신 일,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하신 일이 너무 늦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잊으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예상치 못한 신비한 방법으로 반드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26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포로 생활을 하던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반복해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다 백성들 중에 이 선지자들의 외침을 헛된 말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들은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점치는 자들 취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루어지지도 않을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한다라고 여겼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26절 말씀 보니까 선지자들, 즉 하나님의 종들의 말을 세워주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반드시 예루살렘의 회복을 성취하시겠다는 겁니다. 또한 28절 말씀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거든요. 자, 28절 말씀을 보면 고레스라는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자, 28절 말씀을 보십시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나오는 고레스는요, 당시 바벨론 바로 옆 나라 페르시아의 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페르시아는 아주 작은 나라였습니다. 이 바벨론은 전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었던 강력한 그런 대국이었습니다. 반면에 페르시아는요, 아주 작은 나라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레스 왕을 내 목자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45장으로 넘어가서 45장 1절에서 보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라고까지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을 전폭적으로 도와주겠다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도와주시겠다고 하십니까? 45장 2절부터 보니까 고레스 왕이 바벨론이 장악하고 있던 드넓은 땅을 전부 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45장 1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열국의 왕들을 항복하게 하시고 고레스 앞에 문을 열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라고 합니다. 고레스의 군대가 쉽게 전진할 수 있도록 대로를 준비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눈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고레스 왕에게 저항하는 자들이 있으면 그들이 꽁꽁 닫은 눈문과 걸어놓은 쇠빗장도 꺾어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자, 3절에도 보니까 내게 흑암 중에 부하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라고 합니다. 이건 또 무슨 뜻이냐? 고레스가 손도 대지 않고 수많은 나라들이 숨겨놓았던 재물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고레스는 페르시아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왕은 아니었거든요. 우상 숭배하는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고레스 왕이 세계를 정복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바로 이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선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무너진 예루살렘이 다시 중건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파괴된 하나님의 성전도 다시 세워질 것이라는 말씀도 이미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성취를 고레스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고레스를 도우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선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단순하게 약속만 하신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이미 그 일은 시작되었고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이, 그 엄청나게 큰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망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이 고레스에 의해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고레스가 왕이었던 페르시아가 세계를 정복합니다. 여러분, 페르시아가 바벨론이 통치하던 모든 땅을 정복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벨론에 끌려온 포로들, 즉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 일을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을 사용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45장 7절 하반절을 보면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아무쪼록 어떤 환경 속에도 결코 절망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응답받았으면 그 응답받은 그 일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명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면서 그때까지 잠잠히 참아 기도하며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느낌과는 상관없이 우리와 맺은 언약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응답하신 일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결국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할 것은요, 부르심에 걸맞는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오늘 하루 모든 성도들과 각 가정의 자녀들을 주님께로 눈동자처럼 지켜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 백신 접종을 계획하고 있는 모든 분들 코로나 백신 접종을 받을 때 후유증이 없도록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붙들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수능을 준비 중인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취업을 앞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주님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을 놓고 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